추수감사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야 돼요. 감사가 굴러오기를 바라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영화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감사를 자꾸 찾아서 한번 해봐. 내가 참 그거를 기뻐해. 그리고 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작은 환난의 시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작은 환난이 있고 진짜 대환난 시대가 따로 오는데 이 작은 환난이지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주실 마지막 축복의 선물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한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이 메시아 왕국을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거 잘 안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불러야 돼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복음성가가 이제 유행하게 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자들이 풀을 먹고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막 독사의 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나라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도 이 땅에.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상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지저스 킹덤,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로 메시아 왕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낙원의 왕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글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표범과 그저 살진소가 뛰어놀아도 다툼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낙원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라면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져서 타락한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땅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찬 땅으로 쫓겨남을 당했고, 이제는 계속해서 뱀에게 쫓겨다님을 당하는, 그저 뱀이 발뒤꿈치를 물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뱀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과 그의 백성들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내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거야. 여러분, 뱀은 나하고 놀이 대상이 아니라 그 머리를 밟아서 깨야 될 영적인 원수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원수가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로 남은 세상으로, 또 악한 마귀 사탄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물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세상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둘째로 이 메시아 왕국은 한번 따라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메시아 왕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망해도 100번 망해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생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났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뭐 의리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제사하는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이제 우상을 파괴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맡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수 맺고 타락하는 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 가가지고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육신을 따라 살고 내 혼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내 영이 통치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 이번
보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계속 증거했던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야. 근데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주면서 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혼은 뭡니까? 지식이야, 생각이야, 느낌이야, 의지야. 그래서 사실 우리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먹어야지 하면 먹고, 예배 잘 드려야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그냥 앉았다 가야지 하면 앉았다 가도록 하는 게 혼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회복을 원했지만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세상 왕만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없이 2500년 이상을 떠도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잘 믿고 섬기면 흩어진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왕국 망하고 북왕국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세상 역사 속에서도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부족해서 빌라도 법정,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죽일 자가 아닌 거예요. 무죄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야, 예수가 뭐가 잘못했냐,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느냐, 아무리 말려도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25절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신앙의 대와 유산의 대가 우리 자손에게 물려달라고 해야지. 예수 죽이고 그런 저주와 그런 심판을 나와 내 자손들한테 다 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그저 5, 60년 전에, 한 5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독일 군대에 의해서, 독게스실에 의해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인체 실험을 당하고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자기가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 내가 이렇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민족을 회복시키고 국가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변하고 한순간에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예수 버릴 수 있어.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 셋째로, 메시아 왕국은 교회 시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지상에서의 마지막 선물인 지상 천국이 되는 왕국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년 왕국,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돼.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지. 두 번 죽는 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메시아 왕국은 교회 시대 예수 믿고 택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땅에서 주시는 지상 천국인 거예요. 택한 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왕로로 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또 천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왜 꼭 천년이지? 5천년이면 어떻고, 만년이면 어떻고, 아니면 500년이면 어떻지? 왜 성경은, 왜 예언은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메시아 왕국이 딱 천년이라고 그렇게 정해 주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왕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스쳤던, 에덴 동산에 물만 먹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도 한때 에덴 동산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 물을 마셨던 아담의 후손들의 수명이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4절은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약속해서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고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지. 창세기 5장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 807년 동안 그저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2년에 하나만 낳아도 400명을 낳았어.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에 보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스치기만 해도 900살, 1000살이. 창세기 5장 25절 볼래요? 무드셀라, 그 유명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 187세.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을 스쳤던, 에덴 동산에 물이라도 먹었던 사람들이 땅에서 누리는 천수야, 수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서 마지막 에덴 동산의 축복이 메시아 왕국인데 그걸 괜히 천년왕국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면 적어도 몇 년을 살게 해야 돼요? 1000년을 살게 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은혜의 왕국이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교만 떨고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왕국이야. 그리고 이거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속되는 지상 천국이지만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왕국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지저스 킹덤, 그 예수님의 왕국은 1000년 동안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 무저경 속에 묶여있던, 갇혀있던 이 마귀 사탄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큰 전쟁,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 잘 믿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속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왕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이만한 축복은 땅에서라도 누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천년왕국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지상에서의 선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처럼 교만하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구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 혼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지상의 마지막 선물로 주는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은혜는 누가 받게 되냐면, 첫째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택함 받은 백성들과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1.1획도 틀림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으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의 책 22장에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온전히 믿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처음으로 그런 부활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는데 하늘은 3층 천이야. 제일 밑바닥이 있고 아래층, 그 다음에 2층, 성경대로 하면 3층. 3층은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24 보좌가 있고 막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는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고, 그 다음에 2층 천은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죽음 사후 세계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혼은 내가 느끼고 배우고 내 의지는 육체가 죽으면서 사라져요. 혹시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다고 어제 다녀가신 분들 있어요? 그 육체가 죽은 분들은 육체가 죽으면서 혼도 사라져. 그러나 육이 죽어도 이 혼이 있거든요. 그래 예수 잘 믿는 혼, 또 예수 못 믿고 죽은 그런 그 영은 가서 기다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 잠자고 기다리는 거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게헨나, 지옥 비슷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기를 해요? 심판받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딱 보좌들에 앉아 있어. 그들이 누굽니까? 낙원에 있는 그런 영들이야. 낙원에 있는 영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게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이것이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아까 첫째 부활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으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세상 왕을 섬기지 않겠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주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다가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오직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처럼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희생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그게 첫째 부활인데 그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 왕국은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천년 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또 은혜의 왕국,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게 한 것을 스스로 지키는 은혜의 왕국이고, 또 선택받은 자에게 주는 이 메시아 왕국인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들림받은 영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거든요. 유대 교권주의자들, 율법을 안 지키면 니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한테 믿음을 지켜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먼저 주 안에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너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게 성도의 휴거야. 그래서 들림받아야 이제 앞으로 마지막 예언인 대환란,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세미, 짝퉁, 연습에 불과해요. 적그리스도도 작은 적그리스도고, 진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대환란이야. 적그리스도도 아주 마귀도 왕마귀야.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들림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얼마나 쉽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받는다는 거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유명한 책 The Left Behind, Left는 남겨진 자야, Behind는 뒤에, 예수님 재림한 뒤에, 성도들이 들림받은 뒤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42절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워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내 영이 통치권을 가지고 내 영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질서를 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를 수종을 들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혼과 내 육체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따라서 택함받은 백성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거야. 7년 대환란을 받지 않을 거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는 것이 다 약속입니다. 약속. 새벽기도 마지막 날 웨이메이커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다 웨이메이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프라미스 키퍼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미러클 워커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들림받고 어떻게 천연왕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왜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한순간에 배반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영을 잃어버리고 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고 조석으로 바뀌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망각하고 틈만 있으면 교만 떨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지옥불로 달려갈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한순간에 지워져 버리는 이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속사람을 아시고 겉사람을 아시고 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환란을 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쁘다고 믿음이 떨어져서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혼의 지배를 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 카타사르카, 육체덩어리, 혼에 붙들려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 혼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들림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을 보면 흔들리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작은 환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영적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우리 혼과 육을 사로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아 7년 환난을 피하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